네, 오늘 말씀은 감사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2024년도 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참 빨리 간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인생의 문제들도 더 많아지고 또 문제들도 더 커지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을 소망하지만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고 또 더 자라고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끝없이 인생에서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문제가 클수록 감사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큰데 왜 감사가 커질까? 답답하고 힘든 문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구나. 그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것이 정말 인생의 큰 낭패요,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절로 우리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은 많은 문제들 안에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된다는 것.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고난을 닥칠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영혼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 사역들을 하기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수없이 발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낙심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맞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또 기도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형통해서 문제가 잘 풀려서 기도 응답이 되어서, 그래서 감사하는 그 감사는 깊이가 얕습니다. 깊은 감사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깊은 감사,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수많은 문제 그리고 수많은 위험, 이런 문제 앞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을 누렸지만 또 그 교회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터집니까? 온갖 문제들이 터지고 바울은 늘 눈물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음 졸이고 그런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바울 속에 있는 감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슬픈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슬픈데 감사하는 거. 억울한데 감사할 수 있나요? 위태로운데, 위험한데 감사할 수 있나요? 이것이 우리의 주님 안에서 가지는 감사의 신비입니다. 감사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즐거울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과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 속에서 변치 않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까지 심각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의 고백이 없다. 저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감사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 같아. 그러면 어디까지 의심해 봐야 되는가? 믿음이 있는지까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감사가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감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비와 같이 우리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는 순종입니다. 감사는 순종입니다. 시편 118편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네,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수없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신약 성경에도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너는 감사해.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줄 것이야. 그러니까 감사해. 지금 너의 모든 상황이 내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감사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잠시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는 감사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떠난 것처럼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해야 될 것은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불안하고 염려되고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리 텐붐 여사가 한 번은 시드니에서 비행기를 타고 떠났는데 비행기가 한 2시간 정도 비행기를 비행한 후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공항에 짐을 두고 온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짐 속에는 평생의 모든 재산이 들어있고 모든 기록들이 들어있는 자기 인생에 너무 귀한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내양에게 가방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더니 4일쯤이나 지나야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분실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너무 근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예.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근심하는 대신 조그마한 목소리로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또 수시로 근심 염려가 될 때마다 이런 감사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비행기에서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비행기에 심각한 고장이 생겼으니 비행기가 추락할 위험이 있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안내방송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승객들은 소리를 지르며 놀랬지만 이 고리텐붐 여사의 입술에는 미소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 가방을 기적적으로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를 바라고 다 보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순종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태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게 마땅치 않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똑같은 상황에 놓여도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내 마음이 향하느냐에 따라서 불평이 나오든지 감사가 나오든지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향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나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근데 삐딱하게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불평과 원망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삐딱한 사람은 항상 삐딱한 말을 합니다.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 선수가 일론 머스크의 찬사를 힘입어서 모델도 하고 앰버서더도 되고 막 그렇게 됐다고 소식을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뉴스에서 선수 활동을 중단한다는 그런 기사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육아에 집중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 기사에 보니까 그 이유가 악성 댓글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분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악성 댓글. 여러분 혹시 악성 댓글 써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그런 글을 절대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모르겠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 막 내 마음대로 막 적어서 표현하는 거.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까? 심지어 자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글을 한 번씩 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적지? 그럴 때가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삐딱하게 보기로 작정한 사람은 무엇을 보아도 부정적으로 꼬아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꼬인 시각, 꼬인 생각 이것이 굳어지면 범사의 불평이 나옵니다. 범사의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 들어보셨습니까?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귀신 안에서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네, 박종호 목사님 따라해봤습니다. 네. 불평하고 원망하면 속이 시원해지나요? 내 속에 막 꼬여 있는 것들을 막 터트려내면 뭔가 시원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더 황폐해져 갑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관계도 더 악화됩니다. 결국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먼저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고 감사로 표현해 보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잘 사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믿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 받고 세움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이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훈련 받고 잘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설수록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는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감사가 넘칩니다. 신앙이 어리면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내 마음에 계속 이런저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있고 욕설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내가 어리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평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나옵니다.
믿음이 없을 때 불평이 나옵니다. 믿음이 좋다가도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입술에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거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땅은 좋은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강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라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긍정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 인자하심이 넘쳐나는 영원하신 분이심을 믿고 늘 감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잡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시작할 때 했던 찬양 우리 같이 준비해 주세요.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감사의 신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신기하게도 감사를 고백할 때 내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격도 자랍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해 보십시오. 우리는 더 큰 사람, 더 깊은 사람, 더 넓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모든 환경 상황들을 감사로 잘 받아서 감사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평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깊은 감사가 우리에게 올라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